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선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거룩하게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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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 항상 부끄러움과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을 인도하는데 거짓된 것이나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막히는 것이나 우리 안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옮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탁하며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공유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건만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것들을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욕심부리고 매여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문제를 움켜쥐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드러운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에 눈을 맑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근본이 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 주시며 한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죄인들을 무탈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단답으로 세상을 살면서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접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함에 부끄러움과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며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죄를 정복합니다. 저희들을 은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온갖 추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가짜랑 미문이 지르지 않는 인간들이 오만과 착각과 물질 속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과 칭하며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단들이 활보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종들과 부정한 이들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주시오 살아계신 영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런 복원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외침과 전쟁과 인간의 욕심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지켜낸 순국 선조들과 지금도 절반 박제서 애쓰고 수고하는 고심한 장병들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악의무리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어느 것을든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족이 서로 촛불을 걸으며 수익에서 유력에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서 지혜를 모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그 상처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게 치유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부잡것없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꿈이 있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심에 건강한 교회가 있게 하시며 이곳에 믿음과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며 믿음의 영혼들이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진삼아 말씀을 숨기는 사모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권사님 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치유와 이겨내는 힘을 주시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한 육신과 깨끗한 영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축복과 감사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공부할 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올바른 자녀를 되게 하여 하시며 잠시의 기쁨보다는 나중에 더 큰 기쁨과 행복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선물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광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안주하여 큰 기쁨 맛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8절로 가셔가지고요. 28절,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준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보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소개되고 6월절이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양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이제 시편 23편인데 그 시편 23편의 이야기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정말 성경에 많은 양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다.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양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양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된 목자다, 고귀한 목자다, 존경할 만한 목자다, 모범적인 목자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목자인지,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자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짜 좋은 목자다, 너네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지도 못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존경할 만한 우리의 모든 삶을 양으로서 그분에게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목자에 대한 예언을 되게 중요하게 두 군데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40장이고 하나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목자가 나와 여러분들을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린 양들은 팔로 모아 품에 안는다. 어린 양들이 제대로 이렇게 목자를 쫓아오지 못하고 어미 양들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 어린 양들은 그 목자가 이렇게 품에 안아서 걸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끼를 베고 이제 새끼를 이제 낳고 이런 암컷들은 함부로 몰지 않는다라는 거, 급하게 몰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천히 그 암컷들이 젖을 먹이고 또 해산할 기한이 차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양들을 온순하게 몰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서 41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누워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그런 날,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4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는 악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양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양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악하고 못된 그런 목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좋은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너의 인생을 양이 목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나를 믿고 좀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빼앗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이때 뭐 청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뭐 10대 뭐 그런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도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의 새끼를 빼앗아 가면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찾아오고 또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면에서 되게 용감하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나와 여러분들을 더 잘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잘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악한 세력들이 어떤 뭐 나쁜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쳐서 물리치고 그 양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다윗보다도 더 잘 지키고 다윗보다도 우리를 더 잘 보호해 줄 거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에게 목자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의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을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더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매일매일 이끌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이 아니면 그런 이제 특징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뿔이 있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뭐 강력한 턱이나 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부리가 있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뭐 잽싸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빠른 발이나 날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양은 풀과 물을 스스로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은 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물이나 풀을 잘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양을 볼 때, 이 양은 정말 목자가 꼭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양이 목자를 절대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때로는 목자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양은 목자를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나와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라고 내 인생을 위탁하고 맡기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느 인생이 더 평안할까? 어느 인생이 더 형통할까요? 어느 인생이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함받는 인생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안녕을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 와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 보면 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무슨 동영상 같은 것을 요즘에는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이 이런 동물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양 새끼를 한 마리 사다가 그 양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양을 위해서 무슨 야채 가게 같은 데 가서 야채를 사다가 먹여주고 그 양이 똥 싸면 똥을 치워주고 그러면서 양을 아는 것과 단지 동영상을 보면서 양이 이런 동물이다 라고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양을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그 양을 길러보면서 직접 그 양의 똥도 치워주고 또 그 양이 뭐 먹고서 배탈 나거나 설사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였나 내가 물을 잘못 먹였나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정말 양을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10장 3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 뭐 양이 많은데 나름대로 다 이름을 다 지어준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양이 저게 내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 우리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은 여기 본문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 목동이 있는데 내 목자,
내 목동의 음성을 알고 그 목동에게 그 목자에게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 아신다라는 것. 각자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붙여주시고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이런 친밀한 관계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11절과 15절과 17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1절에 나오고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삭군 목자는 뭘 버리냐면 양을 버려요. 양. 여기서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보수, 임금을 받고 대신 양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이 삭군 목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군 목자들은 양을 정말 사랑하고 양을 정말 내 생명처럼 아끼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리들이 오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자기 먼저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2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나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아끼시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겠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구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지금 우리가 위험한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양 한 마리가 절벽 같은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양을 그 목자가 정말 가까스로 구해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서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탄한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기 보면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줄 아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을 선택한다. 내가 그 길을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되게 어려운 초청을 하십니다. 어떤 초청을 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너희도 이제는 나를 따라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이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자기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경쟁하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주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양들을 섬겨주고 그런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보니까 결국은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정을 버리면 큰 평화를 얻습니다. 작은 이익을 내려놓으면 큰 명예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잠깐의 죄의 유혹을 버리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를 버리면 영생을 얻습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잠깐의 것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인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근데 결국은 그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로움이 있고 영광이 있더라. 그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본래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저렇게 권세 있으신 분인데 저렇게 낮아지셔서 저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런데 결국은 그 섬기는 삶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누구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질 때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까지 나와라. 여기까지 나를 좀 믿고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청,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목자로 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희생하고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양이 정말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내 지혜로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렇게 버리고 또 섬기는 그 삶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낮아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날마다 선하고 복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 신태호 집사님, 우리 한 열흘 전에 우리 김수단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 잘 마치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신태호 집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행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또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사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감사와 또 기도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